왕이 오신다. 마태복음 1장 18부터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습니다. 왕자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과 보좌를 주께 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외에 주도권을 가지려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동반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주변의 시선들을 생각하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과 사명을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요셉의 결단에 대해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출산할 당사자로서 요셉보다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더 컸을 것입니다.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성령께서 자신을 온전히 덮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도 마리아는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쁨을 맛본 것은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재차 확인한 마리아는 비로소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왕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께 내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대강절 말씀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오신다. 계속되는 그 본문 말씀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그런 구절들이죠. 왕이 오신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오늘보다는 그 2000년 전, 아니 예전 사람들에게 왕은 훨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왕좌에는 한 명의 왕밖에는 앉을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들이 그 사형리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작은 책자에 보면 우리 마음의 의자에 대한,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런 그림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좌는 하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들이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가, 아직도 우리들이 그 왕좌에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심지어 너희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너희들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말을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것들 중에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아마 우리들의 인생에 한 번쯤 아주 중요한 선택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고민의 순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기준이 되었는가? 왕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며칠 후에 다루게 될 말씀 가운데 아마 내일 다루게 될까요?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순종이 참 어려운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 순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순종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들의 신앙에 오늘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용기인데, 오늘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어떤 용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았는가?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워치만리, 중국의 유명한 성도였던 워치만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도인 워치만리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를 믿는 한 성도가 살았는데 그의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마침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룻밤새에 자기의 논에 고여있던 물이 다 빠져나오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바로 옆에 있던 이웃집에서 자기 논의 물을 밤새도록 빼내어 간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 물이 자기 논에 고여있던 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 이웃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논에 고여있던 내 물을 다 빼내어 갔습니까? 그의 주장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이웃은 못내 사과를 하며 빼내어 갔던 물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 물은 또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웃을 찾아가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씩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도는
자신이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여 물을 찾아왔는데도 마음이 도대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저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그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길 바란다.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여라. 마침내 그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나가서 이웃 사람이 자기 논에서 물을 빼내어 가기 전에 미리 자기 논의 물을 이웃의 논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 워치만리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동화처럼 들리시나요? 우리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 우리들은 참 쉽게, 아니 쉽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순종이 있지 않았었나요?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들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땅히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을 용기가 있었는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도 요셉도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문단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확신. 우리 하나님의 숨결 이 책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나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요한을 낳게 되죠. 이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도록 하셨어요.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마리아, 그는 또 다른 기쁨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저는 캐나다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저를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CN 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30년 전 제가 시카고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방문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다른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변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CN 타워에 올라가서 변하지 않았던 것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30년 전 CN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었고 CN 타워가 유명했던 것은 거의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그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가득히 밑을 내려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오금이 저린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던 그런 타워였습니다. 역시 이번에 갔을 때에도 그 유리 위에 올라서서 그 프레임 위에 올라서서 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3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2살과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막 뛰어노는데 저는 거기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에게 실패에 대한 기억들, 또 남을 믿지 못하는 의심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게 뛰어다니고 그 유리 위에 누워서 저 밑에 까마득한 바닥을 바라보는데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 전 그 유리 위에 서서 제 마음속에 딱 들렸던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괜찮다. 괜찮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지만 그 무섭게 보이는 저 유리 위에 서 있었지만 저 유리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렇게 굳건히 서 있다. 갑자기 그 마음이 들면서 저도 오금이 저렸지만 그 유리 위에 섰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런 존재였겠구나. 그래. 내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일을 맞이했다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포기할 수 있는 권리들, 용기 있게 또 마땅히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용기들,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세대들이 그 길을 갔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순종과 용기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명확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지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ou.